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 천국의 소망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 넣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만이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일구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부흥을 피워내는 이 화평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흩어짐을 위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여러분 화평교회에게 전해드린 그 예화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140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목수 가문이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 특징이죠. 일본 문화의 특징입니다. 대대로 가문을 이루어서 어느 한 가문은 무엇으로 유명하고 어느 한 가문은 무엇으로 유명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목수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은 니시오카입니다. 니시오카. 우리 준호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으면 확인할 길이 없네요. 니시오카 가문은 그냥 평범한 목수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의자 만들고 뭐 간단한 뭐 생활기구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 가문이 아니고 이 가문은 1000년 이상 가는 건물, 1000년 이상 가는 큰 궁궐, 1000년 이상 가는 큰 사찰,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한 그런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1000년 이상 가는,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1000년 이상 가기를 원한다면 1000년 이상 존속해왔던 소나무 숲을 관찰해야 합니다. 1000년 이상 가는 소나무 숲에서 어느 정도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대들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큰 사찰을 짓는다는 거예요. 1000년을 견뎌온, 1000년을 존속해온 그런 소나무 숲으로 큰 사찰, 큰 궁궐을 질 수 있어야 100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견딤의 시간은 곧 쓰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견뎠으면 20년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20년 믿음으로 존속해 왔다면 20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박영재 목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을 20년 쓰시기 위해서 20년 견디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마르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존속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의 견딤의 시간을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작은 아들 정훈이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몇 년을 견디면 30년, 40년을 너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 아빠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큰아들도 그 얘기를 잘 들어서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노년, 우리 저를 비롯해서 다들 이제 다 50주를 다 넘기신 것 같은데, 인생의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중년의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전의 시간을 이제 맺어지를 했는데, 우리 인생의 후반전, 정말 향기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견뎌왔던 그런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런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니시오카 가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도 일본의 1000년 된 그 목재 건물을 지금도 목수가 살짝 대패질을 하면 천년 묵은 소나무의 농익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숲에서 일궜던 소나무 향을 지금도 그 향기를 피워낸다는 거예요. 약간 과장이 좀 섞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 있는 예화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만큼의 농익은 믿음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정말 믿음의 가족들에게 괜히 정치 얘기하면서 가민의 대출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이 피워낼 수 있는 그 향기입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제가 살아낼 인생의 그 모든 단면, 어느 단면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단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 믿음의 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어느 누구에게 뿐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제 아내, 제발 우리 두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지, 그런 짙은 향기를 우리 아들들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내에게는 더 자신 없어요.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은 없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향기를 피워낼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를 아무리 훌륭하게 하면 뭐합니까? 아들들에게 그 어떤 향기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아버지,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좀 이렇게 좀 어느 한 부분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뭐 이 정도시면 괜찮다 라는 평판을 제가 눈 감기 전에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영아, 쟤는 안 그러면 니네 푹 한번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대한민국 안에 존속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향기를 피워낼 수 있어야 교회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믿음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야고보와는 좀 그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완전히 다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형이었어요. 어머니가 배가 같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형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야고보가 형의 그 모든 살아냈던 그 인생을 통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써내려갈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뭘 떠올렸어요? 어떤 단어를 떠올렸습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서 하고 싶으실 그 말씀, 그 테마가 뭘까? 저는 인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야고보가 형의 그 삶을 다 기억해내면서, 절절히 기억해내면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꺼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인내였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건 아닐까 라는 것이죠. 형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야고보가 형의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신 채로 인내라는 꽃을 온전히 피워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당하셨다가 마침내 그 인내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피어내신 꽃이 사흘 만에 피어내신 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인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피어내신 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피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 역시도 영원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자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피워내기 위해서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이 인내를 영원히 온전히 잘
감내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직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내 하루 내내 좀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목회가 좀 영광스럽고 좀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연속이고,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상상하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 뒤돌아보니까 목회는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의 연속. 가장 먼저 저의 정욕, 저의 욕심을 인내해내야, 그것을 꺾어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내야 가능한 것이 목회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들을 잘 인내해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목회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게 목회다. 인내가 아닌 것으로 목회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표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 꼬라지로 이 몰골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볼멘소리를 했던 기억이 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초도 안 걸렸어요. 야, 네 꼬라지가 어때서? 네 몰골이 어때서? 너는 왜 지금 이 순간 만족할 줄, 감사할 줄 몰라? 1초도 안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멘소리 하기 싫습니다. 바로바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견딤의 시간이 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견디는 시간은 왜 불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죠? 좀 이런 거 겪지 않고 좀 승리하게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가로주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딤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야고보 사도라고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쁠 일이에요. 시험 만나면 견디는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그 시간, 그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산 참사에 있었던 그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 한다면 얼마나 되도 않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형의 인생을 쭉 반추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그 믿음의 시간들을 역추적하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 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내의 시간, 이 십자가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야고보 사도가,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이런 얘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경험한 자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그 경험, 부활의 그 경험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도에 활용할 때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그 시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겼던 그 시간, 그 부활의 시간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여러분이 체험한 말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그래서 압니다. 왜 우리가 견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화평교회가 왜 지금까지 13년, 14년 견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거는 숫자상의 얘기가 아니라 교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견딤의 시간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향기로운 쓰임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이 아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과 구비함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온전함은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면 뭐합니까?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목회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취를 내는지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비함이라는 말은 온전한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화평교회가 견딤의 시간을 온전히 마친 그 시간, 그걸 구비함이라는 얘기예요. 구비함. 온전한 준비를 마친 그걸 준비된 걸 얘기해요. 참 의미 있는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새들은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새들은 둥지를 튼다, 집을 짓는다. 왜냐하면 가장 혹독하게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교회 부은 이 바람들을 여러분 잘 견뎌내면서 우리 화평교회를 다 같이 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년을 짓든지 집을 15년을 짓든 16년을 짓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시간 동안 우리가 화평교회라는 이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데 힘써야 할 줄이 있습니다. 튼튼한 집. 새들의 둥지가 부서지지 않는 미경이 바람 불 때 둥지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 한 마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래봐야 우리 손만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큰 새나 얼마나 수없이 날아오르고 얼마나 나뭇잎 나뭇가지를 지어서 얼마나 또 그 둥지로 와서 얼마나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그 둥지가 하나 만들어지겠어요? 어느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다 같이 오늘은 저 A라는 개 둥지 짓자 그러면서 수백 마리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어미새, 부부새 둥지를 때 바람 불 때 수없이 많이 날아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편 기자도 어느 때까지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찬양이죠.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라는 집,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라는 그 집, 여러분 직장의 사명이라는 그 집,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학업의 소망이라는 그 집,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뎌내시면서 그 집을 잘 지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했죠?
1절 보면 어떤 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흩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일주일에 뭐 많게는 2번, 일주일에 많게는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6일? 교회에 모였다가, 교회에 모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진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일컬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을 내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화평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또 흩어지는 교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여러분 요새 욕먹는 이유가 바로 어떤 것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요즘에 뭐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마무시한 서초동에 어마무시한 지하철역까지 막 그냥 유치하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성전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속하는 그 이유를 엉뚱하게 거꾸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 그동안 우리가 기억해내는 정말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당장 이름을 대면 우리가 언뜻 그 얼굴을 금방 떠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많이 흩어졌습니다. 군대로 흩어졌고 또 지방으로 흩어지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나 마음을 고쳐봅니다. 교회는 젊은 친구들을 키워내서 흩어져 내보내는 그런 곳이 교회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심는 자와 물 대는 자는 거기만 충실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의 사랑하는 모든 어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항상 흩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은 흩으셨어요.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저 예루살렘 정이 가운데 저기 한 10만 명 들어가는 거기에 교회를 세워라. 너희 저기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서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막 천지 빼까기 모아서 거기서 막 큰 세를 이루라. 이런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보내는데 흩는데 내가 너네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 뭘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예수님이 그래서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혜 그리고 순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롭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순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 삶의 한 흔적을 꺾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의 생명에 접속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다시 진정한 순결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참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견딤이라는 말, 그리고 쓰임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 그리고 새벽이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 오늘 우리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번 한가위 명절을 온전히 잘 믿음으로 구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기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인생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심으신 이유,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가족 가운데 심겨진 그 이유, 견딤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쓰임의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그 시간에, 그 시즌에 잘 준비된, 온전하게 준비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